께서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 찬양대가 정말 영감 있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요, 이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부으신다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고 인치심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성령님을 힘입어 그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아마 어릴 때, 아마 제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께서는 어릴 때 소풍 갔을 때가 아마 1년에 한 번 먹는 김밥 먹는 날일 겁니다. 그치요? 그리고 특별히 그 밀가루 들어간 아주 둥근 커다란 소세지 계란에 갖고 먹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치요? 또 계란을 간식으로 싸가서 먹는 유일한 날이 거의 소풍 갔던 때였던 것 같아요. 곧 끄떡이시는 분들은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인 거고, 근데 많이 안 끄떡이시네. 아, 그렇군요. 넉넉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역시 정말 어렵게 살아서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었는데, 또 특별히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홀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셨는데, 그 아들이 불평을 하는 건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고기를 못 먹었다고, 좋은 옷을 못 사 입었다고. 특별히 그 고등학교 때 옛날에 그 나이키, 프로스펙스 막 이런 고가의 신발들이 유행했을 때인데, 그런 것들을 못 신었다고 이제 엄마한테 막 원망을 하면서 막 운 거죠. 엄마가 너무 어려운 가정 형편에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그 아들의 철없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데, 얼마쯤 지나서 엄마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아들에게 고기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메이커 신발을 사준 거예요. 철없는 아들은 그저 신나서, 와, 엄마 웬일이야, 어디서 돈이 났어, 막 이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10년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군대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을 해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혼자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 생신이어서 생신을 맞아서 집에 왔는데, 다른 때 같으면 엄마 나왔어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오는데 좀 깜짝 쇼를 하려고 아주 조용히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어머니 생신인데, 생일날인데 안방에서 엄마가 혼자 홀쩍 울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엄마 나왔어 하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거죠. 아들이 너무 궁금해서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 아니 왜 생일인데 좋은 날 왜 울고 계시냐고. 그래, 오늘 생일이어서 네가 왔구나, 참 고맙다. 그런데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내게 남기셨던 그 유품, 마지막 유품인 금 두꺼비가 생각나서 운다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금 두꺼비 집에 있지 않냐고. 없다고. 하긴 얼마 전부터 금 두꺼비를 내가 못 봤다고. 그래. 실은 사연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네가 고기, 옷, 신발 하도 얘기해서 엄마가 팔았거든. 여러분, 아들이 이 말을 듣지 어떻게 할게요? 놀랍게도요,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 내가 언제 그 금두꺼비 팔아서 고기 사달랬어? 언제 옷 사달랬어? 메이커 신발 사달랬어? 에이, 몰라! 그리고 화나고 나가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들의 행동이 어떻게 느껴지시죠? 너무 정당한가요? 여러분, 이 아들이 그 엄마의 모습 속에 어떻게 접근해야 됐을까요? 엄마, 그랬던 거였어. 10년 전에 그 내가 먹고 싶었던 고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엄마한테 어리광 부려서 떼써서 옷 사주려고, 명품 신발 사주려고 그렇게 했다고. 엄마, 어떡하지? 이미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신 금두꺼비는 없어지고 내가 살 수 있겠지만 어떡하지? 엄마, 내가 엄마한테 더 잘할게.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전자예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실은 엄마 앞에서 울면서 엄마 고마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버릇없는 아들과 비교 안 되는 그 개망나니 행동을 누가 하고 있냐.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우리 인간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엄마 누가 언제 그걸 팔랬어 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언제 외아들 예수를 우리 위해 달라고 했나요?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라고요, 건강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거라고요. 살아계신데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더 심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으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다두를 없이 하고자 할세.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아시는 것처럼 성정 미문의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결국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또 지진이 나서 옥문에서 자유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베드로를 또다시 잡아옵니다. 바로 그가 그 가운데 설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못 박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예수를 믿을 때 제사함과 회개의 은혜가 있는 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어찌하여 감사치 않냐, 돌아와라 이건데 돌아오지 않고 뭐라고 해요? 오히려 노하며 우리가 언제 그걸 부탁했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사도들을 죽이려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배은망도 또 있을 수 없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번 금요일에 때 나눴고 지난주도 잠깐 말씀 올렸지만 요한복음 12장 47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온 곳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이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고 이것을 마지막까지 한다면 그 마지막 날엔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해 심판하실 거다. 나는 너희를 기다린다. 돌아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한 건 지금도 아직 마지막 날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다 구원받으셨을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 나왔다고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게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 삶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모신 그 삶에 구원의 은혜가 누려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성령님을 힘입어 주님의 계명 지켜가며 말씀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문에 오늘 세 가지를 말씀 올릴 건데, 오늘 본문 내용 잘 아시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에 나를 믿으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의 처소를 마련하러 가. 그때 도마가 말해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을 따를 때, 너희가 내 말을 따를 때 나를 믿는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응답할 거야. 근데 놀라운 건 그 말씀 다음에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실은 제가 많은 분들께 질문 받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분명히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정확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는데 그 응답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뭘 구하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은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응답하심은 내가 원하는 것의 성취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취다. 아멘이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응답이 아니라고 규정해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실 걸 말씀하시는데, 그 응답하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삶은 누구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구원의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 의사 얘기 드리는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환자가 아무리 명의가 수술을 잘해도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저는 병 고침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을 할 때 환자는요, 죽은 듯이 있어야 합니다. 철저히 의사가 그 환자의 몸을 마음껏 주무르도록 해야 할 때, 그때 환자가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받으신 그 주님께 내 삶을 주님으로 다스리시도록 맡기셨습니까?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이야말로 진짜 구원을 누리고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 영역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건 이 계명을 너희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그럴 때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는데 너희가 너희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 없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굴 보내신대요?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속에 거하게 하신대요?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의미하는 세 가지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때문에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은 우리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 부활과 승천이 참 중요한데,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왜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면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십자가에 죽은 것만 알아요. 중요한 건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고 영생불멸의 존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믿지? 할렐루야. 지난주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올렸지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시고 왜 승천하셨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불멸의 몸으로 계시다고 칠게요.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에 공간의 제약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은 몇몇 소수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자유롭게 어느 곳에 갇히지 않고 모두 안에 역사하시기, 할렐루야. 때문에 부활 승천하심이 우리에게 복인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결국 성령께서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복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2번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 읽으셨죠? 근데 중요한 건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의 계명을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자막 부탁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늘 찬양자가 찬양한 것으로 서로 사랑하라인데 바로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데 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잘 보세요. 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겁니다.
상대편이 너의 헌신을 알아주고 변화가 되고 무언가 너의 노력을 알아주고 너에 대해서 어떤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바뀌기 때문에가 절대 아니고, 상대편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든 상관없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놀라운 건요, 이 계명을 명확히 말씀하신 후에 오늘 읽은 14장이 나와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 성령님의 역사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15장, 맨 처음에 서로 사랑함을 명령하셨고 15장을 보면 역시 마무리를 뭐로 주시냐,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똑같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성령님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13장과 15장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그 사이에 성령님을 얘기하실까요? 바로 성령님 때문에 우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너희가 나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실 때 그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기에 너희가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래도 좀 싸움은 잘 안 했지만 좀 한 성격하고 한 체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덩치가 참 좋은 편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뚱뚱하지만 그때는 진짜로 역삼각형, 중3 때. 여러분, 지금 제 키가 중3 때 키라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중3 때 53번인가 2번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9번이 됐습니다. 안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초등학교 때도 덩치가 참 컸는데 제가 높이뛰기 선수도 했거든요. 학교 대표로. 전혀 안 믿어지실 거예요. 제 최고 기록이 그때 하여튼 127인가 넘었던 기억이 나요. 제 키가 그때 하여튼 크지 않았어요. 140이 안 됐었는데 전혀 감이 안 오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하튼 이제 반장도 하고 초등학교 때 정교회장을 했거든요.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시골은 그냥 아무나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하여튼 아무나 하는 그 회장을 제가 했는데 이제 애들끼리 싸워요. 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반장들은 선생님이 다 모든 걸 위임해서 애들을 다스려야만 됐어요. 그 뭐냐면 애들 싸울 때 제가 싸움을 말리는 거예요. 네 자식들이 싸울 때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게요? 야, 너 나랑 싸울래? 너 얘랑 싸우면 너 나랑 싸워야 돼? 그럼 애들이 그때 꽁지를 내리고 저랑 싸우기 싫으니까 싸움을 안 해요.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솔직히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지 사랑하지, 그렇죠? 하는 거 봐서 잘하면 사랑하고 싶지만 하는 게 형편없으면 사랑하기 싫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하는 거 봐서가 아니야.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오직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야. 너 착각하고 있구나. 너 왜 용서해야 되는데? 너 왜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너 왜 배려해야 되는데? 너 왜 줘야 되는데? 너한테 되돌아올 거? 널 이해해주고 널 높여줄 걸, 널 인정해줄 것? 착각하지 마. 이 모든 건 오직 내가 너를 생명을 다해 사랑했기에 그 사랑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근데 이 사랑이 우리 힘으로 가능하냐고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 주님이 이걸 왜 보내셨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냐고요. 우리 너무나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계산적이고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좋은 분, 못해주면 죽일 니은 오음이 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왜 보내시는 거예요? 이 계명,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계명을 지켜 너희를 보내는데, 중요한 건 이 삶을 22절 보니까 어떻게 살 수 있대요?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그 사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명은 아들아 딸아 성령을 받을 때만이 가능한 거란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 보냄받은 존재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하도록 보냄을 받은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때문에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그럼 성령 받으면 전도하라는 얘기네요. 무슨 사랑이에요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그런데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 예수의 사랑이 보여지고 증거되고 전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보냄받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얄밉게 행동하고 간사하게 행동하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리 배려 없이 안 좋게 행동하고 전혀 정말 싹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건 그들을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할렐루야. 언젠가 금요일교회 때 말씀 올렸던 얘기인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겁니다. 슈라고요. 디즈니랜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디즈니랜드.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으면 좀 그렇죠. 디즈니랜드. 근데 디즈니랜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놀이동산을 가면 퍼레이드를 한다. 퍼레이드. 근데 퍼레이드를 하는데 웬 다운 증후군 꼬마 하나가 그 퍼레이드 하는 길 앞으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그 길에 누워갖고요 하늘을 보면서 손가락 태양을 향해 손가락을 합니다. 퍼레이드 진행이 멈춘 거죠. 옆에 있던 진행 요원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막 달려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제 저 아이를 진행 요원들이 안고 나가겠구나, 끌고 나가겠구나.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목격됐습니다. 진행 요원들이 오더니요 아이를 안고 끌고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더니요 아이가 누워서 머리 댄데 내가 같이 머리를 대고 누워갖고요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꼬마야 뭐가 보이니? 태양이 아름답니? 뭘 생각하는 건지 물어봅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이 벙찐 거예요. 아니 지금 퍼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애가 맞고 있는데 그것도 진행 요원이 같이 여러 명이 누워서 머리를 맞대고 아기랑 같게 그 다운 증후군 아이랑 말하고 있어? 그런데 얼마쯤 지났을까? 아이가 이렇게 붕시렁 얘기하다가 그냥 일어나요. 아저씨 안녕. 그리고 다시 관용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그 진행 요원들 향한 격려의 박수를 친 거예요. 이게 보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행동을 왜 한 겁니까? 그 다운 증후군 아이를 철저히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배려하느냐? 디즈니랜드의 목적이 그렇다네요. 모두가 행복한 것. 모두가 행복한 것. 이 다운 증후군 아이가 누워있는데 걔를 그냥 강제로 데려오면 걔는 불행해지잖아요. 이 진행 요원들은 명확히 인식한 거죠. 그렇게 교육받은 거예요. 퍼레이드 잠깐 늦춰도 이 아이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철저히 배려하는 거죠. 자신들의 이익이나 사람들을 떠나서 그 아이 하나를 배려하는 거죠.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디즈니랜드도 그런데 우린 어떤 이익 목표를 떠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사신받에 서로 사랑토록 보냄받은 자들이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삶을 향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누구 힘으로 가능해요? 성령님이 우리가. 그래서 때문에 세 번째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큰 일을 감당함은 성령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여러분 더 큰 일이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진짜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막 이름 날리는 거. 근데 아니요, 그 큰 일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배려하면서 용서하면서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기억하게 하십니까? 사도행전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풀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약한 자들을 돕고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이 되자.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참 감사한데, 전에 아버님 목회하셨던 교회, 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을 몇 번 뵀어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교회 봉헌 헌신 하나도 안 해요. 뭐 청소 교회 같은 거 하나도 안 해요. 근데 남 앞에 서서 다 한 것처럼 얘기는 너무너무 잘해.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아무도 안 계셔. 할렐루야. 다른 교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 생각하시면 안 돼. 안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여지기 위한 자리에 서는데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가르칠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권면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아래 우리가 정말 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바로 연약한 자를 돕고, 그리고 받기보다 주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일을 누가 가능케 하세요? 바로 성령님이 가능케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앞에 말씀처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계속 떠올라지게 돼서 그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무리 쥐봉을 좋은 재료로 만들어도요, 그 쥐봉은 누구 손에 붙잡힐 때 악기가 연주돼요? 쥐자의 손에 붙잡힐 때만이 악기가 연주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쥐봉 혼자 있어서 악기가 연주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쥐봉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아름다운 사랑의 연주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배려합니다. 내 자존심 안 내어쓰고 오히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주기를 기뻐합니다. 티내면서 남에게 보여주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철저히 십자가의 사랑, 예수만을 보여주기 위해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겁니다. 이것도 실화인데요, 어떤 한 글에서 읽으면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그 자전거 한 대 몇 천만 원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전 놀랐어요. 몇 천만 원이래요. 야, 하여튼 뭐 좋아하시는 분들께 뭐 좋아하시는 거겠지 뭐라고 못하죠. 근데 그 몇 천만 원은 비싼 자전거를요, 어떤 어른이 앉아서 막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길을 가던 꼬마가 발길을 멈추고 너무 부러운 듯 그 자전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른이 이 꼬마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야, 이 자전거가 어떤 자전거인 줄 아냐? 진짜 비싼 자전거인데 아저씨 친형이 선물로 준 거다? 그러니까 내심 자랑하면서 이 꼬마의 반응을 기대한 거죠. 우와, 부럽다.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와, 진짜 부럽네요. 여기까지는 예상대로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이 아저씨는요, 꼬마한테 이런 말을 기대했대요. 아저씨 정말 부러운데요, 나도 아저씨 형처럼 좋은 형이 있어서 이런 비싼 자전거를 저한테 주는 형이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이 말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꼬마가 어떻게 했게요? 와, 부럽네요. 그런데 아저씨, 저도요, 아저씨 형처럼 동생에게 좋은 자전거를 사주는 형이 되면 좋겠네요. 완전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꼬마가 이렇게 말해요. 실은요, 아저씨, 제 동생이 많이 아프거든요. 저희 동생은 건강하지 못해서 자전거를 못 타요. 저도 돈 벌어서 저희 동생이 탈 수 있다면 아저씨 형처럼 좋은 형이 돼서 자전거를 정말 사주고 싶어요. 이거예요. 이 꼬마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 꼬마는 명백한 거죠. 받기보다 주기를 좋아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받기 위해 부르심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섬김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내가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거 다 자취해놓고 아무도 몰라주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찾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누구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다시 따라하며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이기적입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이 잡아주셔야만 사랑의 삶 살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구하실 겁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예수님의